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혜와 영혼의 양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동참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때 저는 웨일스의 한 침례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 집회가 진정으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는지를 가늠하는 저만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조금은 짓궂은 기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가 끝날 무렵 열정적으로 아멘을 외치던 집사님들이 마침내 침묵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분들에게는 아멘과 주님을 찬양합니다를 외치는 것이 오랜 습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첫 찬송가의 장수를 부를 때부터 외치기 시작했죠. 그 외침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그 시작은 침례교 특유의 뜨거운 신앙심과 영적인 열정을 표현하려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은 깊은 생각이나 마음의 울림 없이 나오는 기계적인 반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듣는 동안 그 기계적인 습관이 멈추고 깊은 침묵에 잠길 때 저는 비로소 확신했습니다. 아, 지금 성령께서 이분들의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들의 영혼을 만지고 계시는구나. 이제 기계적인 반응을 멈추고 진정으로 생각하기 시작하셨구나 하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바로 전도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저는 책임이라는 단어를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이라는 말 속에는 어딘가 의무라는 무거운 짐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주제를 의무가 아닌 다른 관점에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전도의 책임이라는 주제를 굳이 생각해야 할까요? 그 배경에는 아마도 칼빈주의자들이 전도에 무관심하다는 오랜 비난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가장 흔한 공격 중 하나이며 종종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열정과 비교되곤 합니다. 당신들 칼빈주의자들은 전도를 믿지 않잖아 라는 말을 저 역시 개인적으로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비난에는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였을 때는 전도에 매우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었던 사람이 칼빈주의, 즉 개혁주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나면 전도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식어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분명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그리고 신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흔히 전도에 열정적이라고 알려진 알미니안주의자들의 활동을 살펴봅시다. 그들의 열심과 활동은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활동 그 자체가 모든 것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활발한 움직임에 쉽게 감명받습니다. 어떤 교회가 매일 밤 모임을 갖고 연극이나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사람들은 저 교회는 정말 살아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작 영적인 생명력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활동성과 영성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단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또한 알미니안주의자들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활동적입니다. 대규모 집회를 열고 체계적으로 조직하며 엄청난 열심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열심도 참된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활동의 이면에 있는 동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움직이게 하는가? 많은 경우 그 활동은 심리적인 만족감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안도감을 느낍니다. 때로는 그 활동이 깊은 생각 없이 그저 관성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알미니안주의 전도 열정이 종종 육적인 열심에 가깝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영적 활동이라기보다는 활동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구원시킨다, 낚는다는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전도 집회를 준비하는 모임은 종종 유쾌한 농담과 웃음으로 가득합니다. 마치 즐거운 파티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찬양 인도자는 밝은 미소를 띠고 무대에 올라 사람들의 기분을 띄우기 위해 농담을 던집니다. 마치 사람들이 좋은 기분이 되어야만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이 모든 모습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그는 고린도에 갔을 때를 회상하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이러한 피상적인 접근은 그들이 죄의 깊이와 믿지 않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결신이라는 행위,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결정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합니다. 통계와 숫자에 집착하는 모습은 그들의 관심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진정한 상태보다는 조직적인 성공에 더 기울어져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칼빈주의자들에게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를 향한 비난에는 정말 진실이 담겨 있을까요?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특히 개혁주의 신앙으로 막 돌아선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전에 몸담았던 알미니안주의 피상성과 잘못된 방법에 대한 반작용입니다. 결신을 강요하는 심리적 압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나면 그 모든 것을 혐오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극단에서 극단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에 대한 반작용으로 아예 모든 열심을 내려놓는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혼란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깊은 사고와 교리 공부를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지성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압박해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 그게 다 틀렸다는 걸 알아. 죄인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만 가능해. 모든 것은 창세전에 이미 결정되었어. 이런 생각은 무의식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내가 굳이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구나. 어차피 될 일은 될 테니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권고하고 간청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야. 이것이 바로 많은 젊은 칼빈주의자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극단적 칼빈주의라는 끔찍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극단적 칼빈주의는 자신의 논리를 너무 밀어붙인 나머지 구원의 복음을 값없이 모든 사람에게 제시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들은 만인에게 구원을 제시하는 것이 마치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것이며 자신들의 칼빈주의 신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오순절날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설교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했습니까? 당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소. 당신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으니
죽은 자가 뭘 하겠소? 라고 말했나요? 아닙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는 사람들에게 행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테네에서 그는 외쳤습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논리체계에 갇혀 성경과 모순되는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이성으로 완벽하게 조화시킬 수 없는 이율배반 적인 진리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위대한 이율배반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그리고 인간의 책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성경에서 동등하게 가르쳐지지만 인간의 논리로는 완벽하게 화해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 두 가지를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꿰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둘 다를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는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 누구든지가 정확히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제가 전도의 책임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진정한 칼빈주의자에게 전도는 의무나 책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필연입니다.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거대한 충동의 결과입니다.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의 차이는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와 살아있는 나무의 차이와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죽은 나무에 인공과일과 장식들을 박에서부터 걸어놓은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미니안주의입니다. 박에서부터 무언가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칼빈주의는 과수원에 심겨진 살아있는 나무와 같습니다. 열매는 어디서 나옵니까? 밖에서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로부터 수액이 올라오고 생명활동을 통해 나무 자체에서부터 열매가 맺힙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기로 결정하는 어떤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사도들을 보십시오. 당국이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라고 협박했을 때 그들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위원회에서 전도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보다 더 활동적인 사람이 있었습니까? 대륙을 넘고 바다를 건너며 밤낮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칼빈주의자를 서재에 앉아 책만 읽는 학자 타입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엄청난 오해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가 장 칼뱅은 주중에는 매일, 주일에는 2번씩 설교했습니다. 그의 저작 대부분은 설교였습니다. 청교도들도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도 위대한 설교가들이었습니다. 18세기를 보십시오. 조지 히필드보다 더 열정적인 전도자가 있었습니까? 그는 위대한 칼빈주의자였습니다. 그의 전도에 대한 열정과 활동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지성의 거인 조나단 에드워즈, 웨일즈 부흥의 주역이었던 하엘 해리스와 다니엘 로울렌즈, 그리고 1790년대 초기 선교단체들을 설립했던 모든 이들이 칼빈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지난 세기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목회자, 대학과 고아원을 세우는 등 그가 하지 않은 일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설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칼빈주의의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칼빈주의자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압니다. 또한 그는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 필연적으로 전도자가 된다는 것을 압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부흥에 대한 개념입니다. 과거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교회에 침체가 찾아오면 목회자와 장로들은 함께 모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떠나셨나이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이까? 그들은 자신을 살피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소멸시킨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위원회를 소집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논의합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를 열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칼빈주의가 아닙니다. 알미니안주의 방식입니다. 진정한 칼빈주의자는 인간의 조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의 빈자리가 아니라 영광 받지 못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또한 그는 믿지 않는 자의 영적인 상태를 누구보다 깊이 봅니다. 그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보며 긍휼의 마음을 품습니다. 영원한 형벌의 위험에 처한 그들의 상태를 알기에 안타까움과 불안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기에 사도 바울처럼 쇠사슬에 묶인 죄수의 몸으로도 왕 앞에서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칼빈주의의 핵심은 진리에 대한 더 깊은 이해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놀라게 되며 그 사랑의 강권적인 능력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론적인 칼빈주의, 죽은 칼빈주의, 메마른 칼빈주의, 지루한 칼빈주의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용어 자체로 모순입니다. 교만하고 지성적인 칼빈주의자 역시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칼빈주의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겸손히 엎드려 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옥의 문턱을 들여다보았고 그 두려움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알미니안주의 오류를 깨닫고 이제 청교도와 개혁주의 서적을 읽으며 스스로 학자가 된 양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설교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최근에 아주 똑똑해지셨는데 마음의 온기는 잃어버린 것 같아 라고 수군거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위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것은 칼빈주의가 아닙니다. 진정한 칼빈주의의 가장 좋은 모습은 조지 히필드와 같은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겸손하지만 따뜻하고 열정적이며 웅변적이었습니다. 제가 읽었던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 중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히필드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교회에서 설교할 때의 모습입니다. 강단에서는 히필드가 불꽃처럼 설교하고 있었고 회중석에는 당대 최고의 지성이자 천재였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지성의 거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히필드의 설교를 들으며 얼굴에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입니다. 우리의 칼빈주의를 시험하는 기준은
얼마나 많은 인용구를 알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느냐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이 울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칼빈주의자라 부를 자격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칼빈주의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우리 위에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이 만든 전도 캠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경험했던 1907년의 평양 대부흥 운동과 같은 성령의 새로운 부으심입니다. 설교자와 회중 위에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완전히 깨어지고 겸손해지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누구도 우리에게 전도의 책임을 상기시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진정한 칼빈주의 개혁신앙의 전통 안에서 이대한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특히 성령과 불로 받는 새로운 세례의 필요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이 겸손한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끝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참된 이해를 주셔서 무릎 꿇고 겸손히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주시기를 간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하나님, 종교개혁가들과 청교도들의 하나님, 히필드와 스펄전의 하나님, 오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돌아와 주시옵소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조차도 놀라 주님 앞에 잠잠해지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능력과 힘으로 충만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